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아마 다들 트라우마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 고대 그리스 말이죠. 고대 그리스 말로 본래는 육체적인 상처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이나 큰 재난 같은 사고로 인해 몸에 큰 부상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입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트라우마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주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상처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예를 들면 큰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재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물론 몸에도 상처를 입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큰 치명적인 그 상처는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꼭 몸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서적인 학대, 따돌림, 정서적인 방치, 아니면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또 이별, 직장에서의 해직, 실패의 경험, 또 극심한 가난 같은 여러 정신적인 충격들, 물론 몸의 상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도무지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와 충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을 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반응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자기가 당한 그 트라우마에 지배되는 겁니다. 흔히 영어로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를 겪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어느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그 자동차를 뒤에서 큰 덤프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몸이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물론이고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길에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그냥 가슴이 뛰고 발이 얼어붙고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수년 전의 사건인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의 보통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릿해집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흐릿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흐릿해지는데, 그러나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은 아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의 기억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또렷해지고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참 무섭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불안과 공포심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됩니다. 그때 하필 나는 왜 그 자리에 갔는가? 그때 하필 나는 왜 그 사람을 만났는가?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또 다른 두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결국 그것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기 이전에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본래의 그 사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스프링을 우리가 꾹 눌렀다가 손을 딱 떼면 그 스프링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듯이 트라우마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의 모습이 두 번째의 모습인데 지금까지는 정신의학에서 이 회복 탄력성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주 극히 드물긴 합니다만 아주 학계에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드물지만 세 번째의 모습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때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장의 단계로 도약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에 묶여있고 노예가 됩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 가스실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자기 부인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큰 슬픔을 당합니다. 큰 슬픔의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기가 학자로서 자기가 쌓아왔던 그 학문의 지식의 업적을 모두 다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한 채 그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굶주림과 극심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트라우마죠.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 그 수용소에서 해방이 된 후 그는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자기의 심리학 학설을 증명합니다. 내가 그 수용소에서 있던 그 생활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학설이 맞았다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학설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킵니다.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트라우마 덕분에 그는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PTG라고 합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흔치 않지만 이런 외상 후에 오히려 더 성장하는,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드물지만 그래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큰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내 옆에서 내 동료가 죽어갑니다. 또 내 손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큰 트라우마죠. 그런 사람이 다시 제대해서 고향에 돌아와 그 트라우마에 붙잡히기는커녕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전하는 인권 운동가가 된다든지, 가난의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하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성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계나 정신의학계에서는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이 회복 탄력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성장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는 이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깨진 도자기나 그릇을 수선하고 수리하는 킨츠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기술입니다. 17세기부터 아마 이런 기술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저는 사실 일본 말을 잘 모릅니다만 그냥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는 뜻이고요. 츠기라고 하는 것은 붙인다, 연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그릇이나 도자기를 옷질을 해서 붙이고 그 위를 금으로 덧칠을 하는 겁니다. 덧입히는 걸 말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예쁜 찻잔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 금칠한 부분이 깨진답니다. 깨진 곳을 옷칠을 해서 붙인 다음에 그 위를 금으로 씌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저기는 사진에서는 금칠을 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깨진 부분을 붙여서 그 위에 금으로 붙여서 복원시키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볼게요. 아름답죠? 참 아름답습니다. 참 예쁩니다. 이거 똑같은 킨츠기 방식이고요. 아주 새롭게 아름답게 태어난 찻잔입니다. 영상을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댁에서 쓰시던 그릇이 깨지면 여러분은 그 그릇 어떻게 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버리겠죠. 아무리 비싼 그릇이고 아무리 소중한 그릇이다 하더라도 깨진 이상 더 이상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진 그릇을 이렇게 버립니다. 아무리 아깝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깨어져서 무가치해진 그 그릇이,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그릇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킨츠기 장인을 만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깨어져서 무가치해진 그 그릇이 깨어지기 이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니, 깨어지기 이전의 그 모습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됩니다. 실제로요, 킨츠기 방식으로 수리한 복원된 그릇이 일반 그릇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요,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겁니다. 물론 깨진 그릇이죠. 킨츠기 작업을 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깨진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킨츠기 작업을 통해서 그 깨진 자국은 더 이상 흉한 흉터가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훨씬 더 아름다운 장식이 됩니다. 여러분 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어떤 거는 나무 같고요, 어떤 건 이파리 같고, 어떤 거는 아주 번개 같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진 그릇이 킨츠기 장인을 만나게 되면 다시 재탄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시편 학자들이 일명 감사시라고 분류한 시입니다.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시에는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찬양은 나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릴 때, 그렇게 만사형통 그 무풍지대에서 부르는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의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고난과 탄식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5절을 밑으로 내려가서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0절을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부터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읽은 요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온 내용들,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22절부터는 그 2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신앙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구절이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경험을 하나의 돌 이야기로, 돌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입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건축가가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고 쓸만한 돌을 고르고 있는데 도무지 쓸 수가 없어서 내다 버린, 쓸모가 없어서 무가치해서 가치가 없기에 내다 버린 돌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취하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석이에요, 초석. 그러니까 머릿돌이라고 하고 초석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떠받치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러 공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 옛날 집에 기둥을 떠받치는 이 주춧돌이 없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내가 버려진 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집을 지을 때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주춧돌로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고통처럼 힘든 고통이 있을까요? 세상에 내가 무가치하다는 마음처럼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큰 상처를 받은 나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건축물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초석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 기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바로 그 버려진 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머릿돌로 삼아주셨노라. 이것에 감사하여서 시편 118편을 지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내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지 않았더라면 주춧돌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춧돌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노래합니다. 놀랍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직접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떠날 것이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할 것이고, 더 가슴 아픈 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은 30에 팔아 넘길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4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만 동시에 우리의 고난의 의미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던 작던 누구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당하고 있는 그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내가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냥 무가치한 것이로 남아있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마치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듯이, 마치 깨진 그릇이 킨치기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듯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더 아름답게, 더 빛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이 고난의 신비, 예수님의 고난도 그러했고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와야 하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나의 고난의 의미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 되었듯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